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의 정성을 들여 나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곤고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닮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전부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식은 세상의 공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공식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더욱 움츠려들고 더욱 소멸되지만 믿음의 공식은 외부의 핍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욱 흥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난주 설교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아주 반전이 일어났죠. 그런 사회적인 핍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본문은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교회에 가득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압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방식, 믿음의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비록 사회와 제도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는 시대는 아니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에 교회 예배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더 많아지거나 혹은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편안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대와 풍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제 역사 무대에서 사울이 잠시 사라지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그것을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이제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요, 사람이 계획할래야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임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회적인 어떤 핍박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흩으시면서 복음의 불모지인 곳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그림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사울은 잠시 몸을 피신해서 다소로 가게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주위의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구절은, 단어는 바로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이 문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지역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곳에 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 이곳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이렇게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8장에 나와요. 앞장인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런 그 무렵에 성도들은 점점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그 주위에서 사역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8장은 빌립이라는 한 일꾼을 소개합니다. 그 일꾼이 사마리아 땅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땅, 척박한 그 땅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큰 결실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까지 직접 가서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8장 25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북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예루살렘 밑으로 가사로 가는 길, 저 빨간 점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곳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복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초가 되어서 그곳에서 시작되었음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8장 40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소도.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소도는 가사 위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자, 지금 빌립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냐면 가이사랴 쪽,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여러 성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즉 가이사랴로 가는 길을 그냥 쭉 간 것이 아니라 가면서 이 마을 들르고 저 마을 들르면서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룻다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우리 두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시면 룻다는 아소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도 빌립이 가이사랴로 올라가면서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거나 아니면 그 도시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지역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의 열매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윌슨파크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주로 한인보다는 외국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찌나 강팍하든지 손사래를 치면서 전도지를 잘 안 받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늘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그렇게 뿌려진 씨앗 가운데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 그 씨가 뿌려지고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들 가운데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빌립이 뿌리고 간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몇 년째 누워 있다고요? 8년째 누워 있었다. 자, 우리는 애니아라는 이름이요,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남자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방법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단어에 남성과 여성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애니아라는 이름도 남성형이고, 그리고 동사로 쓰이니 동사도 분사 형태로 쓰이면서 남성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버전들도요, He was paralyzed라고 번역합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어떤 한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애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애니아가 8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 중풍병자의 치료된 어떤 그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그 사람이 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애니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치료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워서 8년간 있었다. 말이 쉬워서 8년이지 병상에 누워있는 애니아와 애니아 가족들은 8년이란 세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그 애니아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떤 긍휼의 마음이 팍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만남을 예비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그 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치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가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그의 가족이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애니아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를 낫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애니아는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권능을 받고 신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 이것이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당사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이것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높여 세우고 대단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신봉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꼭 누구에게 가서 기도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명령한 장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애니아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34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광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광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애니아를 낫게 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치료를
하시기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워 사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의지하니까요, 기도하니까 에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치유의 사건은요, 그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회복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그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구원의 계획.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이것보다 더 믿기지 않는 일을 기록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요.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여러분, 요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요바, 아까 본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바는 해안 도시입니다. 룻다에서 약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12마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LAX 공항까지도 못 미치는 거리예요. 바로 가까운 동네라는 것이죠. 이 요바라는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요바라는 항구 도시죠. 오늘 본문은 그 동네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도르가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다비다는 아랍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특이한 것은 그를 소개하면서 여제자라고 소개한다는 것이죠. 즉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과부들이 막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여인은 주로 옷을 손수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특히 과부들을 많이 위로하고 섬겼던 일을 열심히 하던 여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요바라는 작은 도시에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해지던 그때, 베드로가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다비다는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죽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씻어다가 다락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죠.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살려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와서 같이 위로해달라고 불렀을 거예요. 즉 목회적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바로 간 것이죠. 가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 곁에서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서 울면서 그녀가 평소에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신실하게 선행과 구제를 힘쓰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심히 많다고 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도 않다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천사와 같은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죽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산다고 오래 살거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등불을 준비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것은 누워있는 시체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의 모습밖에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겠죠.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하시게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과부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부르는 그 신이라는 그 개념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의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신은 신이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모든 만물이 지어지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은 생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다비다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TV에서도 종종 소개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시체가 된 자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희박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비아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한 육체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때문이죠. 만일 우리 삶에 기적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신기한 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그 기적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줄 것은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선행과 구제는 많은 경우에 사진 찍는 선행과 구제고 재정보고를 위해서 하는 선행과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사람의 이름과 영광이 되는 그런 구제입니다.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행과 구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그런 구제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적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